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전에 찾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힘 얻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쁘고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에 힘을 얻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가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감을 용서하시고 또 주님을 앞서 나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 교만과 고집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삶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국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더 안전하고 공의로운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후 식사 교제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본당이 1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관계로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꼭 예배 후에 7층에 올라가셔서 식사 교제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피곤하고 지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짧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 지낸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참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출근을 하고 맡겨진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런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 조금 지쳤습니다. 솔직히 조금 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마다 피곤함과 무거운 짐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피로가 누적될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지쳤을 때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아직까지 버틸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넘어설 수도 있는 작은 걸림돌인데 내가 너무 방전이 되어 있다 보니 크게 넘어질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후회되는 선택을 할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 삶의 피로와 탈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탈진과 피로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피곤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방법을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이나마 탈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 중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적국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생활이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무려 70년 동안 그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 집도 직장도 미래도 다 빼앗긴 채 나를 압제하는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비전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탈진하는 것은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전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연합군이 포로를 정신적으로 죽이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메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칠, 몇 주간 반복하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일, 아무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 절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쳇바퀴 흘러가듯이 언제 소나기가 멈출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눈을 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을 들면 그때서야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키의 2배가 되는 골리앗을 보기 시작했고 골리앗 뒤에 버티고 있었던 무수한 병력,
블레셋의 병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니 한숨이 나오고 환경을 보니 피로감과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땅을 보지 않았고 그 병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모든 천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늘을 보면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온 초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도 이제 당중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로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나온 초등학교를 보면 학교가 매우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교가 작아진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커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늘 똑같습니다. 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문제는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키가 자라날 때 우리의 문제는 학교 운동장처럼 점점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나마 걱정과 염려를 덜 할 수 있는 비결, 또 피곤해서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의 자리와 무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무게를 피하면 좋지만 마음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면 잠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지고, 삶이 방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무장해서 다시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찾으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충전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면 좋은 음식, 좋은 카페, 좋은 여행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충전되어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과 장정은 힘과 강건함의 대명사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다고 합니까? 언젠가는 지쳐서 넘어집니다. 우리도 주변을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너질 때를 종종 보게 되죠.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긴 배터리라도 배터리는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방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건강과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면서 내 안에 있는 유한한 배터리를 의지하며 매일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닥을 드러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가장 빨리 탈진하게 만드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을 이제 무한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지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앙망하다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 강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곤하고 지친 당신에게입니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피로와 짐을 안고 살아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문제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새 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선하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